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처음 절 1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냐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목적은 4장에서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교회가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박해에 대해서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또 무엇보다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충고와 또 권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유럽 선교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 및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협력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로 시작하신 선한 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종말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한 복음을 위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호함과 또 확정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인해서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변호하고 확신하는 일에 바울과 마음을 같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길 바란다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부터 바울은 비록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5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이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의 간금이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이나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이유로 또 진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 시기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비난받든지 어떤 오해를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임박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그가 갇혀있든지 또 자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누가 전하든지 그가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면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가 옥중에 있든지 비방을 받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한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하로 보면 바울은 그런 자신의 상황이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생각하고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욱 담대하여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든지는 다시 자유를 얻어서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할 것이라는 뜻이고, 또한 죽든지는 그의 육신의 생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그는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전하며 사는 자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되는 축복의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 와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육신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살아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돕고 또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확실하고 또 변함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9절에서 바울은 그와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따르는 고난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할 때 따르는 고난이 있지만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싸움인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초대교회 때와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특히 코로나를 맞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소모임 등이 금지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또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인의 40%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분명 한국 교회가 처음 받았던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와 번영 신학에 빠져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보이는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은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보다 더욱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원했던 것과 같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분열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 SNS로 소통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비대면 신방 등을 통해서 또 각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전할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육신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보고 예배를 사모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모든 재관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오해받고 자신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코로나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더욱 전하기 힘든 시대가 왔고 또 모이는 것도 제재를 받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조차 기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헌신과 사역을 찾아서 더욱 복음을 위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지만 복음 때문에 기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더욱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